오실와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죄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예, 하느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빙겐의 힐데가르트, 그래서 빙겐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그림을 먼저 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로 마이크가 나오나? 그냥 안 나오지? 예, 예. 자, 우리 예, 저기에 지금 보이는 성당이 예, 이 빙겐의 힐데가르트는요,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즉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태어난 게 빙겐의 힐데가르트가 태어난 게요 1098년이에요. 그럼 누구랑 같은 시대 사람이냐면요, 성 베르나르도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주 가난한 분도 수도원에 말하자면 들어간 거죠. 개혁 수도원에. 그래서 시토에가 지금 있는 저기 한데 그때 같은 시대에 이 성녀가 살았어요. 여기에 지금 독일에 지금은 막 옛날에 있는 수도원은 아니고 그 수도원들이 다 무너지고 다 전쟁에 이제 스페어가 되고 이것은 현대에 지은 성당입니다. 원래 있던 이 성당은 여기에 이 성당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풀들이 다 지붕은 다 날아가고 그 벽만 남아 있는 원래 그 수도원이에요. 이 힐데가르트는 3살 때부터 환시를 봤답니다. 3살이면 정말 너무 어릴 때죠. 예, 그래서 일생 내내 81세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환시를 보았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수금이에요. 다윗이 타는 수금이에요. 이게 10줄 수금 그리고 여기에 백합이, 이것은 물론 순결을 의미합니다. 성령에게서 은총의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성녀는 이게 깃털을 들고 있죠? 이 깃털을 들고 있는데 저 깃털이 뭐냐면요, 펜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다 그 새털을 해가지고 여기 요 깃털 끝에를 깎아가지고 그걸로 잉크를 찍어가지고 그걸로다가 펜촉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걸로다가 말하자면 꽁이나 무슨 이런 깃털이 있잖아요. 그거 딱딱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깎아가지고 펜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이분이 쓴 책이 너무나 유명해서 그 책이 여기 스키바스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SCIVIS인데요. C는 알아라 그 말이고요. 비아스는 길이에요. 그래서 두 말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스키비아스라고 우리는 읽는데 말하자면 길을 알아라 이런 뜻. 무슨 뜻이었어요? 물론 주님의 길이죠. 근데 이분이 왜 성화에 보면 여기에 물론 성령의 불이 여기 있고 이 성녀가 손에 깃털을 들고 있냐면요, 자신을 항상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깃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들려있는 깃털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자기는 그 바람에 따라서 글을 그냥 쓸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고 쓰는 분은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거 깃털을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교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영혼은 뭐와 같다 그랬냐면 깃털과 같다고 했어요. 왜 깃털과 같다고 했죠?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드실 때 우리 영혼을 깃털처럼 만들었대요. 즉 무슨 뜻이냐면요, 살짝만 내가 마음을 먹기만 해도 내 마음 깃털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면 깃털이 날아 올라가듯이요. 한없이 하늘로 하느님께로 날아 올라가도록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저는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이거를 배웠는데,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깃털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아주 작고 가볍고 가냘프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마음만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욕심을 버리거나 그러면 깃털이 어떻게 돼요? 물이 젖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날아갈라도 날아갈 수가 없고 어떻게 되죠? 우리 깃털이 그냥 땅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깃털이 자신은 하느님의 손에 들려있는 깃털이다. 그래서 우리 마도데레사 수녀님이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몽당 연필이다. 그게 이 성령에게서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힐데가르트 성녀의 그 모습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도 다 있는 여기에 글씨는 다 스키비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성녀가 3살 때부터요. 3살 때부터 환시를 봤다 그랬죠. 자기가 5살 때는요. 자기가 보는 환시를 처음으로 이해했대요. 너무너무 어린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거고 환시는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고 그것을 점점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성녀가 42살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 환시는 끊임없이 보았지만 42살이 되었을 때 수녀원에 들어가서 42살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부터 기록하라 그렇게 말했다. 이게 지금 펜이에요. 여기에 말하자면 먹물 같은 거죠. 여기다가 거기다 찍어서 그래서 그 성령이 내려서 이제까지는 내가 계속 환시를 보기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듣고 본 것을 기록하라. 여기에 머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평생 지도 신부를 한 볼머라는 그러한 사제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모든 내용을 듣고 그것을 말하자면 지도하고 그런 사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녀가요. 힐데가르트라는 이거를 치면은요. 이 성녀가 작곡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모노톤의 아주 단순한 성조의 성가를 그러니까 그 성가를 들으면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성녀가 그러한 노래를 엄청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스키비아스라는 책이요. 뭘로 끝나냐면요. 천사들의 대합창으로 끝납니다. 네, 이건 성녀의 수녀원에서 성녀가 수녀님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네. 여기도 또 많은 책을 쓴 이 두루마리가 나와 있고 깃털이 여기도 나와 있죠. 예, 성령의 불과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그러한 성녀의 모습이에요. 다 똑같은 그림들입니다. 스키비아스. 예, 그럴 때 천상에서부터 빛이 자기에게 내려와서 천상에 있는 수많은 이 증거자들, 순교자들, 무슨 이 수많은 사도들, 천사들, 이거 천상 뭐예요? 천상교회예요. 천상교회. 그리고 여기에 지상의 교회에서 사제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성녀가 이 성녀의 특징이요. 그림으로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본 환시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우주의 창조에 이게
태양과 별과 우주와 이 모든 것에 이게 다 빛이에요. 다. 이 빛의 중심에 여기 보면 뭐처럼 돼 있어요? 마치도 자궁 안에 들어있는 태아 같죠? 이 사람이.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다. 예. 하느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 자궁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이 창조의 정점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창조물도 함께 다 나락으로 떨어진대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우리들이 내 영혼이 하느님을 찬미할 때 이 온 우주도 함께 나와 함께 고향된다는 겁니다. 이 성녀가 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더 커지진 않나요? 한번 거기서 컴퓨터로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이게 천상교회의 합창대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든 증거자든 무슨 모든 사람들이 이 대열 속에 들어있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확대를 했는데 없어졌네. 예, 좀 확대 크게 전체 화면으로. 예.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더 크게. 에이, 됐어. 이제 됐어요. 충분해. 이제 그 정도면. 예. 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천상교회의 천상합창대예요. 천상의 합창대. 그러니까 이 성녀는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작곡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주의 창조인데 우주의 창조가 꼭 달걀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에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게 있는 마치도 달걀 모양 같이 생겼죠? 예. 그러니까 달걀도 하느님이 창조한 우주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 신기하죠? 예, 이것은 그 성녀가 스키비아스라는 책에다가 그려놓은 그림들이에요. 이것은 물론 아담과 이브겠죠? 좋을 때 굉장히 다정하잖아요. 예, 아주 환장하도록 다정하게 모습으로 나오죠. 예, 좋아 죽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 또 이 그림을 어떤 정말 가장 강렬하고 정말 단순한 그러한 모습으로 천사들과 다 이런 모습이에요. 다 이거를 책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다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책을 구해서 이것을 이제 읽어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 이거는 용을 의미하겠죠, 물론.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물고기와 빵과 물고기를 축복해주는 많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이거는 악마의 입이죠. 연옥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부활의 장면이에요. 예, 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빙겐의 힐데가르트의 또 하나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예, 이게 빙겐의 힐데가르트의 목각 상이에요. 네. 이 그림은 뭐냐면요. 여기는 분명히 주교님이죠. 주교님의 목장이 있고 여기는 성당, 조그마한 교회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창문에서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 앵코리스트라고 합니다.
앵코리스는 뭐냐면 성당에 붙어서 거기에 독방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거기다 봉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림은 뭐냐면 이거를 앵코리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하자면 우리 여기에 청라성당이 있다고 하면 청라성당의 벽에 조그마한 독방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독방에서 또 뭐가 있냐면 그 농사를 이렇게 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땅을 거기다 준 거예요. 울타리도 거기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농사도 짓고 아주 조그마한 땅인데 거기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방에서 평생 동안을 사는 겁니다. 창문은요 몇 개 있었냐면 3개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앵코라이트라고 그러고 남자는, 여자는 앵코리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세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사실 암흑기는 현대가 암흑기예요. 왜? 물질이 전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돈이나 성공이 전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살, 15 이런 나이에 남자는 앵코리트, 여자는 앵코리스가 되어서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녀원이나 수도원에도 들어가지만 이 성당에, 이것은 뭐가 있냐면요, 어떤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에집트에 또는 팔레스타인 사막에 가서 어디에 가서 자기가 혼자 독수자로 살고 싶어요. 독수자로 살고 싶은데 무슨 위험이 있을까요? 자기를 안전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앵코라이트나 앵코리스는 뭐냐면요, 성당 안에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때 뭐를 해야 되냐면 평생 먹을 돈을 거기다가 그 성당에다가 갖다 내야 해요. 왜냐면 거기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 생활이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사람들을 앵코리스라고 했는데, 이 빙겐의 힐데가르트는요, 부모님이 낳은 자녀를 10명을 낳는데 그 중에서 10째 막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녀를 하나 11조로 그래서 이 성녀 어릴 때 뭐 동의를 받아서도 아니고 11조로 하느님께 봉헌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몇 살 때 들어갔냐면요, 8살 때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죠? 예, 너무너무 어린 나이, 정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 여기 지금 저기가 있죠? 몽몽이도, 여기는 언니도 있고, 예, 몽몽이도 쫓아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 아버지와 엄마가 돼서 데려가서 그 수녀원에다가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녀원에서 이 어린 8살 먹은 이 어린애를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 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앵코리스는 이게 성당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방들에 이렇게 있어서 각자 독방에서 여기서 살고, 항상 창문이 하나는 어디를 보도록 만들어져 있냐면 성당의 감시를 바라보도록 돼 있었다. 한 창문의 방향은 항상,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그 창문의 방향이 비틀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걸 스킨트라고, 저는 스킨트가 이게 사시인데 왜 방 이름을 사시라고 그랬을까 그랬더니, 아니 왜냐면 감시는 저쪽에 있는데 방은 다 있으니까 점점 그걸 보려면 창문을 어떻게 짓겠어요. 여기가 감실이면 이 방이 쭉 있으니까 점점 저 끝에 있는 방도, 예, 점점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사시로 쳐다보듯이 이렇게. 그래서 그 창문의 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한 창문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다고요? 감시를 향해서 있었다.
그리고 한 창문은 뭐냐면요, 음식을 받는 창문이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받고 또 손님이 오면 나가지는 못하지만 무슨 말하자면 상담을 해주고 무슨 기도를 부탁해주면 그거를 듣고 그러는 역할을, 음식을 말하자면 잠궈놓고 밖에서, 그래서 음식을 시간 되면 갖다 놓고 그러면 저기 한번 가져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는 무슨 창문이겠어요? 하나는 햇빛이 들어오는 그러한 밖에를 내다보는 그런 창문이었겠죠. 이건 성녀가 8살에 들어갔는데요, 귀족 가문이었어요. 아주 높은 귀족 가문은 아니었고 낮은 계급의 귀족 가문이었는데 자기 먼 친척의 6살 위에 언니가 있었는데 이분도 성녀예요. 유타라고. 이 성녀에게 이 8살짜리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말하자면 다 하나하나 거기에 그 수녀원에서 들어가서 그 생활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유타 성녀는 어땠냐면요, 몸을 무지무지하게 자기 몸을 때렸대요. 아주 채찍으로 인정사정 없이 자기 몸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빙겐의 힐데가르트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대요. 똘똘하죠? 그리고 빙겐의 힐데가르트는 40이 좀 넘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유타 이 성녀도 수많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성녀에게 많은 것을 배운 겁니다. 예,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유타 이 스폰하임의 유타라는, 스폰하임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앵코라이트 앵코리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앵커가 그 바다의 그 닻이에요. 배를 이렇게 그냥 놔두면 배가 막 파도에 조류에 바람에 다 떠내려가 버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놔뒀을 때 바다에서 닻을 내리면 닻이 그 배를 붙들어줘요. 바람이 뭐 하든. 그래서 앵코라이트 앵코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 하느님께, 세상은 끊임없이 뭐 세상에 좋은 것들에 말하자면 떠밀려 가고 있는데 언제든지 자기들이 세상에 이 배가 떠밀려 가지 않고 하느님께 닻을 내리고 있으라는 뜻으로 앵코리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파도에 풍파에 시달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닻을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자기들이 그 삶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여기에 설명이, 이건 더 크게 안 되죠. 이게 앵코라이트는, 예, 그래서 자기를 말하자면 한방 그 조그만한 곳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그 설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 남자는 편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방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창문이 이렇게 있고, 예, 여기가 이제 음식이 들어오는 창문이겠죠. 예, 사람이 오면 저렇게 만났다는 겁니다. 창문은 다 격자로 다 저렇게 다 적혀 있고, 이게 앵코라이트나 앵코리스가 이 머물렀던, 평생을 살았던 그러한 장소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늙으면 전부 다 앵코리트가 되는 거예요. 늙어서 요양원에 가면 다 앵코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평상시 준비되지 않는 영혼이라면 그런 데 가면 어떻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싸돌아다니려고, 예,
미쳐버리는 거지. 어디에 밖에를 싸돌아다니고 여행을 가고 뭘 하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하느님과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못 견디는데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그죠? 예, 이게 우리들의 삶에도 이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자, 이렇게 조그만한 창문이죠. 이거는 에머리 그 있죠? 그 여러 수많은 환시를 본 에머리도 말하자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가서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이러한 겁니다. 예, 여기에 여기도 보면 다쳤잖아요. 그래서 환자인데 지금도 현대에도 이러한 앵코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합청대열 이게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8살에 들어갔을 때 수녀로서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를 앵코리스로 자신을 봉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앵코리스로 봉헌을 할 때 꼭 한 것은 뭐냐면요. 그때 들어갈 때 하는 예식이 뭐냐면 무덤을 준비하는 거랍니다. 자기의 무덤을 들어갈 때 이미 들어가는 날 자기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자면 보통 동네 성당이잖아요. 또는 수도원 성당에 거기에 방들이 가해 있는 방에 그 독방에 들어가는 날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는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래서 그 예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들어갈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식을 누가 거행하느냐? 아까 그 주교님이 있었죠? 그 조그만한 성당에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무덤을 거기서 파가서 자기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동네 성당에, 수도원 성당에 이제 봉쇄 구역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그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근데 주교님은 아무나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할 자질이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 사람의 열망이나 이런 것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평생 동안 거기서 그 성당에 자기가 먹고 할 그런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그러한 것에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 무덤에 들어가는 그 예식을 하면서 그 사람을 앵코라이트나 앵코리스로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해놨는데 그놈을 안 가져왔어요 보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하겠어요? 그 안에서의 삶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말하자면 이 빙겐의 힐데가르트하고 6살 위에 있는 백작의 딸이에요. 유타가.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귀족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꼭 한 명씩 이렇게 자녀를 성당에다가 완전히 그렇게 봉헌했다. 번제물로 그렇게 봉헌했다는 겁니다.
예, 이 성녀는 그래서 이제 1098년에 태어나서 1179년에 죽었고, 그래서 이 성녀가 죽은 날이 9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9월 17일이죠? 토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빙겐의 힐데가르트 지금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녀는 특별히 정말로 하느님의 이러한 환시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가 그런 모든 과정까지도 다 봤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간이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주 만물과 어떤 모든 과정을 다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책으로 그 책을 그를 자기가 말하면 볼머라는 신부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고, 그것을 나중에 그림으로 저렇게 다 만들어낸 겁니다. 초원장이 1136년에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거기에는 1136년에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38살에 총원장으로 거기 수녀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는데, 이 성녀는 4명의 교황님과 계속 서신을 주고받고 했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 성녀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찬미가를 작곡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하는 병의 원인이 뭔지, 왜 인간의 몸속에 병이 생기는지, 이 모든 치유에 대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것을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성녀가 밖에를 다니면서 식물을 다 볼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봤겠어요? 하느님의 환시로 모든 식물이니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녀가 또한 뭐를 했냐면, 전례 드라마를 말하자면 작곡을 하고 그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 드라마는 다 무슨 드라마냐면 덕과 악습에 대한 드라마예요. 덕, 말하자면 우리가 덕을 쌓는 게 있잖아요. 칠제종은 악습이잖아요. 칠제종, 팔제종은 악습이죠. 어떻게 칠제종과 팔제종을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지, 그 죄를 그냥 가지고 가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우리들이 내가 덕을 쌓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녀는 자신이 본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움브라 비벤티스 루치스라고 그랬답니다.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빛의 반사다 그랬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태양이든 달이든 우주 산림이든 뭐 숲이든 모든 것이 고요한 호수의 빛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본 모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살아있는 빛, 그건 누굴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느님이죠. 그건 볼 수 없는데, 단지 하느님을 있는 그 자체로 볼 수 없는데, 그 반사된, 자신의 영혼 속에 반사된 그 빛을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내 뼈가, 내 신경이, 내 정맥이 완전히 튼튼해지기도 전에 나는 내 영혼 속에서 이 환시를 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 다른 거기에 있는 다른 기버트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에서 그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 77이 되도록 자기는 끊임없이 환시를 보았습니다. 나는 이 환시 속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궁창으로 내 영혼이 떠오르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하늘,
그 위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라요. 귀로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영혼으로 영혼 안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구름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모든 만물이 변해가는 것, 창조된 다른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는 것을 자기는 보았습니다. 자기의 이 귀로, 밖에 있는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오감 감각의 조합으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다. 인식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영혼 안에서 내 귀는 물론 열려 있었지만 내 영혼만으로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봤다는 겁니다. 나는 환시 속에서 내가 탈원에 나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환시를 아주 깨어있는 상태로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그 환시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 환시를 볼 때 나는 끊임없이 병으로 시달렸고 병의 족쇄에 채워져 있었고 얼마나 그 고통이 강한지 때로는 그 고통이 나를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제까지 나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본 빛은 공간의 빛이 아니고 그것은 태양빛을 나르는 빛나는 구름보다 밝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빛을 높이도 나는 측정할 수 없고 그 길이도 측정할 수 없고 그 넓이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움브라 비벤티스 루치스, 살아있는 빛의 반영이라고 부른다. 때로는 살아있는 빛의 그늘이라고도 표현해요. 마치도 태양과 달과 별이 물속에 비치듯이 그렇게 쓴 글이나 강론이나 덕이나 모든 확실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바로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물에 비추듯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고 그렇게 자신 안에서 빛났다는 겁니다. 예, 이처럼 힐데가르트는 8살, 유타는 6살 위니까 14살에 DC 보덴버그라는 독일의 DC 보덴버그라는 곳의 수녀원의 봉쇄 구역으로 말하자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속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도 죽고 형제에 대해서도 죽고 모든 것에 죽고 그 무덤 속으로 무덤을 그날 팠다고 그랬죠. 그래서 때로는 그 예식이 뭐냐면요. 무덤을 자기 손으로 매일 조금씩 파내는 거랍니다. 매일 또. 그러니까 한번 이제 뭐 사브나 뭐로 해서 팔았겠죠. 그 다음에는 가서 매일 그것을 자기 손으로 매일 자기가 시신이 들어갈 공간을 매일 파는 것이 하나의 일과 중에 하나였답니다. 이 성녀가 그 수녀원의 총원장이 된 후에 이 성녀는 여기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자신이 간 그 보덴버그라고 하는 그 동네에 거기서 자신은 다른 곳으로 루퍼스버그라는 곳으로 수녀원을 옮기고 싶어 했답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 신부가 있잖아요. 그 신부가 절대로 허락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성녀가 우리 있는 주교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원장 신부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화가 그냥
예,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런데 허락을 받았는데 이 성녀가 어떻게 됐냐면요. 온몸에 마비가 왔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못. 그래서 그 성녀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가 그 자기의 장상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서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 온몸이 마비가 돼 있고 침상에서조차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수녀 원장이 그러니까 신부님이 할 수 없이 옮겨가게 한 거예요. 예? 정말 희한하게 됐죠. 그래서 루퍼츠버그라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했는데 왜 그러면 옮겨갔느냐? 이유는 뭐냐면요. 그곳엔 너무나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당과 그 수도원은 분도회 수도원인데 너무나 안정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분도의 베네딕토 성인의 원래의 그런 저기대로 더 가난하고 허름한 그런 집에서 수도원에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사를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더 좋고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42살에 환실은 할 때부터 끊임없이 환실을 보아왔지만 결정적으로 42살에 아까 그 그림에서도 위에서 이렇게 머리 위에 이게 빨간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42살 때 그 결정적인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라.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성녀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망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성녀는 아주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할 때. 그 성녀가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많은 환시들을 보고 들었을지라도 나는 오랫동안 의심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사람의 의견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말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죠? 그 자기가 한 말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뭘 그를 해석하느냐, 그것에 수많은 것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집 때문에가 아니라 겸손함 때문에 자기가 끊임없이 그것을 주저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느님의 매에 의해서 얻어맞고 왜? 어떻게? 완전히 몸이 마비되고 그러한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낮아진 후에 완전히 병상에 떨어지고 마비된 후에 이제 마침내 그 병에 의해서 자신은 이제 또한 그것을 도와준 또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글을 쓰는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까만 먹물 같은 거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42살 때까지 망설인 거죠. 근데 그때 자기가 온몸이 하느님의 벌에 의해서 온몸이 얻어맞아서 병상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마비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낮아진 후에 그것을 쓸 마음을 먹기 시작했고 쓰는 것에 손을 대었다. 내가 그것을 쓰기 시작하는 중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성경의 깊은 성경의 깊은 성경의 그 설명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고 자기는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자기는 그런 후에 그 글을 다 쓰는 것을 마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말하고 이 모든 것을 썼지만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비밀스러운 신비로서 만들어 이 모든 것을 나는 기록했습니다. 나는 다시 그렇게 말하자면 그거를 다시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때 쓰기 시작했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외쳐라. 그리고 그렇게 써라. 그 성녀는 스키비아스라는 그 책을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스키비아스예요. 스키비아스는 주님의 길을 알아라. 쉬는 알아라 그런 말이고요. 비아는 길이에요. 비아스는 길들이 복수예요. 주님의 길을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길은 뭐냐면요. 다 뭐냐면 세상을 창조한 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낸 거, 이 모든 천지 창조서부터 죄를 짓고 인간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 이 모든 이 역사를요, 그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지는 창조되었는지 이 모든 거 그것을 써놓은 책이 스키비아스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흥미진진하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스텔라 어디 갔나? 스텔라 오늘 안 나왔나? 스텔라 보고 번역 좀 하라 그러세요. 네. 네, 스텔라가 저기잖아요. 국제 통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빙겐의 힐데가르트 책을 우리나라에서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정말 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녀는요, 글자를 창조해서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글자를 사용해서 글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링과 인요따예요. 잉요따는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알파벳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 속에다 못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A, B, C, D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성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신이 환시를 통해서 봤겠죠. 하느님은 죽은 언어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성녀가 써놓은 책이 제일 유명한 게 스키비아스고 또 그 다음에 유명한 책이 인생의 공로에 관한 책.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요, 연옥에 관한 책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멈추어야 하는 정거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빚을 다 갚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이 성녀가 쓴 유명한 책입니다. 모든 인생의 공로에 관한 책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생애에 대한 보상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작품에 대한 책, 이런 책을 또한 만들어냈어요. 정말로 이 성녀가 쓴 이 스키비아스라는 이 책은,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 모든 것이 진짜 믿을 만한 건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거기 있는 주교님들이나 추기경님들이 뭐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정말 이거는 이단이다. 근데 교황님이 그 독일의 트리어라는 지역에 직접 오게 됐는데 그 교황님이 누구냐면요, 이노첸시오 3세인가 그런데요, 그 교황님이 성 베르나르도가 직접 가르친 제자예요. 교황님은 문제가 있으면 항상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상의를 했냐면요, 성 베르나르도 했어요. 성 베르나르도도 네 교황님과와 계속 서신을 주고받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도원으로 정말로 고요하고 천상에 있는 그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맨날 애를 쓰지만 로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노첸시오 3세 교황이 와서요, 딱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그 소리가 싹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에제키엘과 같고 묵시록과 같은 예언서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구원의 역사 전 과정, 세상을 창조한 모든 과정, 우리 천하 만물, 이 식물, 돌멩이 하나,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이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한가운데 절정에 인간이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녀가 그 악습과 덕행에 대한 그 드라마, 그거를 그 말하자면 뮤지컬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공연한답니다. 그걸 공연을 하면 하느님이 뭔데?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요 저절로 무릎을 꿇고 장개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성녀가 쓴 성령에 관한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한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한 5페이지까지 더 내려가 주시면 좋겠네. 5페이지까지 더 아래로 내려가. 17. 몸이 한 5페이지나 6페이지. 예, 조금 전에 좀 전에 본 게 뭐죠? 예, 여기에요, 여기. 자, 조금만 하나 더 올라가 보세요, 한번. 아니, 더 아래로 조금. 예, 조금 더 아래로. 예,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예, 조금 더 아래로. 예, 조금 더 아래로. 예, 그래서 여기에요. 예,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예, on Holy Spirit Wisdom. 예, 예, 인류의 자녀들이요, 인간의 자녀들이요 이런 뜻이겠죠. 왜 그대는 그 부드러운 사랑을 왜 부패시키는가? 그 끝에 또 글자가 없나요? 아, 없네요. 됐어요. 자, 여기에 인류의 자녀들, 인간의 자녀들이요. 왜 그대들은 그 부드러운 사랑, 성령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 왜 그 부드러운 사랑을 더럽힙니까? 계속해서 더럽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부드러운 사랑은 어때요? Gaze find my depths. 예, 내 영혼, 말하자면 영혼 깊숙이 어떻게 해요? 응시하고 있는 부드러운 사랑. 내 영혼이 아무리 어떤 상태가 있든 내 영혼을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내 영혼을 깊숙이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사랑이, 성령의 그 부드러운 사랑이 내 깊숙이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Flow forth in works. 아주 풍부하게 수많은 일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모든 수많은 만물 안에, 수많은 일들 안에요, 이 성령의 부드러운 사랑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부드러운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이 깊숙이 영혼이 앓고 있든 신음하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죄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부드러운 사랑이 응시하고 있고, 그 세상 가득한 만물 안에서 그 부드러운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왜냐?
그 성령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부터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흘러나오고요.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면 때가 되면 그 성령으로부터 살아있는 물이 내 안에서 때가 되면 성령이 맨 처음에 흘러나오고 그 때가 내 안에 정말로 정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분에 순응하고 점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살아있는 생명수에, 그러니까 이 성령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뿐이다. 이게 왜 그래요? 이 온물 펌프질을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 물은 밑에 계속 있어요. 성령의 물은 She resembles budding branch. 예, 가지가 솟아나오는 것을 닮았습니다. 성령의 그 부드러운 사랑은 정말 봄에 그 싹이 터서 나오는 거, 예, 가지가 마치도 뭐라냐면 처녀의 포옹이 가장 부드럽듯이. 왜 처녀의 포옹이 가장 부드럽냐? 그녀의 온전함 때문에. 처녀는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랑으로 포옹하기 때문에 가장 부드럽게 포옹을 한다는 겁니다. Even so, love's embraces. 예, love's embrace는 성령의 포옹이에요. 성령의 포옹은 또한 하느님의 포옹이죠. 그 포옹은 어때요? 어떤 것보다도 더욱 부드럽습니다. Those of any other.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 글은. 예,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 형제님은 영어 공부하고 계셨나 봐. 예, any other 했죠. 어떤 다른 포옹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처녀의 포옹처럼 처녀의 포옹이 가장 부드럽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랑은 그 어떤 처녀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드럽게 나를 감싼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성령은 슬퍼합니다. 왜냐? 그 뻔뻔한 사람들이 지혜를 산산조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뭘로? 그들의 악으로 불평하는 악으로 그 성령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정치판에 무슨 판에 무슨 뭐 정의판에 무슨 판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분노하고. 예. 그것은 뭐를 갈기갈기 찢는 거라고요? 성령을 tear her to pieces. 예. tear to pieces예요. 아주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불평을 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하느님은 당신의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냈고 모든 속에 하느님의 선하심이 다 들어있는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하심이 다 들어있는데 불평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부드러운 그 사랑 포옹을 산산조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은 그들로부터 도망을 치십니다. 어디로? 그 저 높은 곳으로. 어떻게? 성령이 오신 저 높은 곳으로 다시 도망을 가. 이거는 막 묵시록에 사탄이 용의해서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도망을 치고 성령은 울고 계십니다. Because of children. 자녀들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어떤 자녀냐?
성령이 젖을 먹인 자기의 풍요한 가슴에서 젖을 먹인 당신 자녀들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은 병이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한 그들의 그냥 플라이트 마인드, 세상 곳에 그냥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마음이죠. 헛된 곳에 그냥 그런 마음 속에서 부패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러한 이 세상에 그러한 헛된 마음의 부패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도망을 치시고 그들로부터,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누구에 대한 폭행입니까? 성령에 대한 인간의 폭행이죠. 예. 그 다음 비절을 한번 또 볼까요? 예. 네, 그 다음, 예, 그 다음 이걸 한번 볼까요? 예,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네, 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예,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는 그 창조주를 어떻게 알아채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형상과 모양에서 창조주를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존재하라, 있어라, 그러자 존재하게 되었다. 즉 모든 창조의 수단과 그 모체는 뭐냐? 그걸 만든 모체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 말씀은 뭐냐?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성령을 통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창조된 만물의 이 형상을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하늘이든 별이든 형상을 그런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죠? 창조주죠. 그 형상을 이미 가지고 있던 형상은 하느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잖아요. 하느님이 이런 형상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 속에 이미 하느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형상 속에 우리들의 모양 속에. 그래서 이 성녀가요, 저기 민들레 그림을 해놓은 걸 보고서 제가, 아, 진짜 민들레가 우주 같구나. 와, 세상에 제가 그 책의 그림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 글을 볼까요? 여기 하나 더. 예, 너무 올라갔네요. 예, 딱 아래로 약간 내려가야 돼요. 여기 조금 더 아래로. 예, 예. 성령, 지혜이신 성령이에요. 지혜로서의 성령이잖아요. 나는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냐? 여기 보면 지혜는 나의 것입니다. 뭐가? 거기 울려나오는 말씀의 어떤 블라스트니까 뽁 무슨 악기가 하는 게 블라스트잖아요. 그 울림 같은 소리죠. 예, 모든 창조가 피조물이 존재하게 된, 바로 존재하게 만든 울리는 그 말씀의 소리, 그것은 나의 지혜입니다. 나는 quicken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뭘로? 내 숨결로. 당신의 성령의 숨길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단 하나도 제 종류대로 죽어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하느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 I am life. 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인데 어떤 생명입니까? 나는 온전하고 undivided, 나눠지지 않은 생명이에요. 하느님이라는 생명은 나눠지지 않는 생명이고 온전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영원히 죽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느님에게서 지혜이신 성령에게서 나온 창조는 not hewn from 뭐라 그래? 예. 어디 갔어? 예, 밑으로 돼. 어디로 갔어요? 예, not from any stone. 돌멩이로부터 잘라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가지에서부터 어떤 가지를 잘라낸 것도 아니고 어떤 남자의 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창조는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의 말하자면 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가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돌멩이에서 잘라서도 하느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디서 왔어요? 모든 생명은 내 안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즉 하느님의 지혜이신 성령이죠. 지혜이신 성령은 그 뿌리이고 그 꽃은 뭐냐? 울려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정말 세상에 이거를 글을 읽기만 해도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정말 예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봐야 되겠다. 예, 여기 보겠습니다. 나는 불탑니다. 어디에? 들판의 아름다움 위에서 나오는 타오르고 있습니다. 들판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상징하는 들판의 아름다움 위에 나는 불타오르고 있어요. 땅 위에서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혜가. 그 땅은 뭐냐?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흙에서 우리 몸이 왔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진 그 물질인 흙을 상징하는 들판 위에 나는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은 물질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만들어진 흙, 그 위에서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예. 그 흙, 바로 흙 위에서, 흙의 아름다움 위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필드가 흙이고 들판이잖아요. 흙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I shine in the world. 나는 물 속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을 가리키는 물. 그러니까 흙은 육신이고요. 흙은 육신이고 이게 안 나오네. 흙은 육신이고요. 육신을 의미하는 거고 matter. 인간이 만들어진 흙은 육신을 의미하고 물은 뭐를 의미하면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은 어떠냐? 물이 온 지구상에 가득히 녹아 있듯이 영혼은 온 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흙과 물도 하느님의 성령의 그 모든 작용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예. I burn in the sun and moon. 나는 태양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달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태양과 달은 뭐를 의미하느냐? 지혜를 의미합니다. 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을 상징하는 태양과 달과 별 속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뭐 이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죠? 예. 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서 너무 짧게 했죠? 이 성녀의 이러한 글을 보면 정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나 교리를 얼마나 깊이 우리들이 이해하게 해주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물질계, 자연계 이 모든 거와 어떻게 우리들이 깊이 서로가 연결 이게
아까 그랬죠? 하느님은 어때요? 하느님은 whole and undivided. 온전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에서 우리가 모든 나온 뿌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우리 교부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복음에서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나갔다. 이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육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교부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나 소름 끼칩니다. 우리들이 그냥 보통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로 단순하고 얼마나 깊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예, 그분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직접 우리들의 세상에 와서 당신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씨를 뿌리러 나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는 길바닥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안에 다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반질반질한 길바닥과 같은 모습도 있고 내 안에 흙이 많지 않은 돌밭과 같은 모습도 있고 내 안에 가시덤불도 자라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자기가 받아들이고 주님, 저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빨리 뽑아주십시오. 제가 뿌리 뽑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흙이 많지 않은 돌밭, 밑에 돌이 있어요. 안반이 있어요. 겉은 흙인데 속에는 바위예요. 뭐죠? 이중구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최악이에요. 겉은 좋잖아. 겉은 흙이고 겉은 남들이 이게 바리사이예요. 밑에 있는 안반은 뭘까요? 자기애예요. 자기애. 셀프 윌, 셀프 러브예요. 결국은 하느님의 성령의 그 부드러운 사랑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반, 이게 뭘까요? 자기예요. 자기애. 자기. 셀프 윌과 셀프 러브예요. 그거를 빨리 알아듣고 그것을 파내는 사람은 자기가 시련이 자기에게 오든 고통이 오든 아픔이 오든 욕을 먹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정화가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만 옳다고 그런 사람은 만년을 살아도 달라지는 게 없어. 만년 동안 신자 생활해도 사순절이 100번 오든 1000번 오든 10,000번 오든 똑같아.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을 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우리가 파내야 될 가시덤불이 뭔지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어요. 예, 야 어디다 땅 투자해봐 돈 벌지. 예, 어디? 가죠.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어요. 결국은 뭐를 죽이는 거죠? 아까도 말한 그 부드러운 하느님의 그 사랑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이잖아요. 너무나 하느님 말씀에 정말로 갓난아기도 아니고 더 작은 그 씨앗을, 너무너무 작은 씨앗을 내가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자랄 때 그 씨앗은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내가 인정하고 내 일생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내가 정신이 더 나가기 전에,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서
하느님은 내 안에 파낼 모든 것, 뿌리 뽑을 모든 것, 또 안반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길바닥 모든 것을 갈아엎고 내 안에 모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우리들 안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뿌려진 모든 가시덤불, 우리 안에서 마구마구 자라고 있는, 정말 밭에 농사 비료 안 줘도 가시덤불이나 잡초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풀밭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모든 안반, 내 안에 있는 모든 길바닥을 뒤집어 버주시기를 우리 함께 묵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네, 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619번. 내게 베푸신 영원한 사랑의 선물, 가져봤지만 많은 걸 누려봤지만 십자가 사랑의 성령, 세상은 이길 없네. 뜻던 지난 날 나의 삶에 바르게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내 영혼 받으소서. 깊은 그곳에 잔잔한 병마의 노래, 주님이 내게 베푸신 영원한 사랑의 선물, 많은 걸 가져갔지만 많은 걸 누려봤지만 십자가 사랑의 성령,
세상을